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되었다라는 소식이 온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필리핀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이 죽임을 당했는데 손가락 10손가락을 다 잘린 상태에서 저수지에 그것도 이 드럼통에 시멘트를 부어서 저수지에 넣어서 완전히 매장한 그러한 사건이죠. 참으로 영화보다 더 잔혹한 그러한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3명의 한국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그 범인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고 또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어쩌면 오늘 성경은 최악의 빌런, 다시 말하면 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보면서 아합이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이게 악한 것들이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일 먼저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사 왕조가 등장하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하죠. 그래서 바사의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그 길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등장을 하고 이제 오므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악해졌다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그 악함이 얼마나 잔혹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범죄의 범인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는 아예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오늘 아합은 그러한 최고의 빌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합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리고 그 아합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아합의 시대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선지자를 동원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유다에는 아사왕이 계속 왕위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풍성하게 오랫동안 장구해졌다라는 거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하게 되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믿음 없는 나라로 만든 장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한 장본인이죠. 그 아합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하죠.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보시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강한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의 최절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돼서 잘 사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마치 풍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터뜨리기 위해서 점차 바람을 가득 넣는 그러한 풍성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나중에 결국에는 터지면은 이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렸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합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드리는 것을 우상을 드려 놓는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절하게 하고 하는 것, 이 장본인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전혀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아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인식합니까? 성경에 보면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이게 신도시 안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서 이제 새로운 도시로 도읍을 옮겼잖아요. 그 신도시 안에 지금 바알 신전을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신전을.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난 아합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가장 표본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34절의 사건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첫 관문이 여리고였잖아요.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몰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 여리고 성은 건축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제일 첫 관문이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들어오려면 애굽이라든지 혹은 아람이라든지 이란 나라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왜 이 여리고성이 건축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용기를 낸 게 아니죠. 그냥 여기에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 터를 닦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다들이 죽죠. 마다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현실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한 사고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각의 차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난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냥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히엘은 후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계속 이어서 성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오늘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500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그 약속이 기억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현실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대로, 저주의 말씀은 저주의 경고대로 우리에게 여전히 현실화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죠. 오늘 우리는 아합과 같은 인생, 히엘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평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